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어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의 그 진실함을 조금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형들의 진실함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형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나머지 형들은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의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아요. 형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믿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회개에 진실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회개가 참된지 그 진실함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개의 진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뉘우치는 감정,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가 뉘우침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뉘우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의 진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을 데려다가 요셉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회개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형들이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앞서 아버지 야곱은 형들을 애굽에 내려보낼 때 막내 베냐민만큼은 함께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형들에게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는 더더욱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형들의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그 자루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베냐민을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야곱의 지속적인 약점은 편애예요. 편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또 그 결과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이런 편애는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야곱은 말미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야 곡식을 살 수 있고 또 그 방법만이 다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에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의 주장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편애라는 문제의 본질은 자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벌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또는 외모나 성별이나 모두 내가 가진 기준에서 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밖에 있으면 자식인데도 덜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를 존재 자체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조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편애는 나 중심성의 문제로서 자식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체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실상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 우상은 나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출세하면 내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나도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실상 자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그 꿈들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자신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또 굶주리는 다른 가족들은 또 야곱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애가 나 중심성의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큰아들 베냐민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베냐민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죽이겠습니까? 르우벤의 제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지는 않고 그저 비현실적인 장담만 할 뿐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런 르우벤을 신뢰할 수 없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큰아들 르우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한 후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회개는 변화된 삶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결국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그 말과 행위도 진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희생하고 책임지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다 본 상대방이 그런 자녀를,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르우벤이 보이는 문제의 본질은 그 내면에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 역시 그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는 르우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도, 르우벤도 문제지만 아버지 야곱도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르우벤이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르우벤의 그 통간의 죄를 회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피했을까요?
아들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과 첩과의 간통 사건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떤 수치나 갈등이든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편한, 회피처럼 편한 게 없죠. 당장 덮어두는 회피처럼. 하지만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죄가 그 자녀의 영혼을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갈등을 회피하고 내 수치를 덮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녀의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수치와 갈등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 죄인 것을 자녀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는 계속해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부모로만 남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직면하게 한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다그치기만 한다면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말해야 할 때를 정확히 분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피차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랑의 권면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영적인 실력, 분별력이 없다면, 사랑과 영적 실력, 이 사랑과 영적 실력이 없다면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영적 분별력, 실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갈등의 상황이 싫어서 그저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이 잘못되면 너희가 나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예요. 무덤, 지옥, 저세상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나 때문에 안 된다. 나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보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기근이 심해지고 또 곡식이 떨어지고 나서야 자식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유다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유다의 설득이 통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장자 르우벤의 말에는 설득되지 않았던 야곱이 어떻게 유다의 말에는 설득되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심해져서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 선택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장자 르우벤은 신뢰하지 못한 반면 유다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우벤의 말이나 유다의 말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2 아들을 희생하겠다라는 르우벤의 결단이나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는 유다의 결단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2 자녀에게서 느끼는 진실성과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의 말은 신뢰할 수 없었지만 유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행실도 언행도 매번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기가 뱉은 말은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지키는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르우벤은 왜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르우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인생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 곧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는 진실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실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번의 말과 설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회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과 진실한 삶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르우벤에게는 그런 진실한 삶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 회개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설득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에요. 기근.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처럼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굶게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자식 우상, 자신의 자식 우상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우상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는 야곱의 말은 언뜻 들으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베냐민이 살든지 죽든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대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질 때 우상들에게 눌려있던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상의 본질은 바로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우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의 본질은 나예요. 내 자아예요. 결국 무너져야 하는 우상의 본질은 내 자아인 거예요. 과거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10여 년을 방황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저녁마다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떤 검은 물체가 내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제 목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귀신은 더욱 강력하게 제 목을 눌러왔어요. 그 전에 들은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 떠나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했지만 목을 누르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한계점이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죽으면 이 힘든 세상의 삶을 끝내고 더 좋은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죽음의 상황이 되자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귀신도 없어지고 제 방도 없어지고 제 자신의 육체도 없어지고 그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밝은 빛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초에서 4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침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리고 싶었던 육적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때는 우리 우상의 본질인 죄된 육체, 내 자아가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 믿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고 또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불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서 보듯이 죽든지 살든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되뇌이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고 죽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살려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죽여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랍니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상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결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우상들이 무너질 때, 우리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종 기근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엄청난 대기근을 통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식 우상을 내려놓은 믿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살고 모든 가족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 가족이 애굽 고센에 정착하여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 곧 배우자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건강, 성공과 인정 중독의 우상 등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아이 손에서 사탕을 빼앗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탕을 빼앗는지. 그 사탕을 빼앗긴 그 손에 우리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손에서 사탕을 빼앗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에게 암이라는 기근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지 말 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죄송하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 육적인 고통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때예요. 그래서 육적인 헤어짐의 슬픔보다 오히려 부모님의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두 분 모두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언제까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암이라는 기근을 통해 두 분 모두는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재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기근이 없었다면 두 분은 결코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사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문제입니다. 야곱이 편애하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르우벤과 유다 두 아들이 나서서 그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후에 유다의 말은 듣고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은 들었습니까? 회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르우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진실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말에 설득된 이유입니다. 평소 그의 언행과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야곱이 자식 우상인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기근을 통해 야곱의 고질적인 죄, 편애라는 자식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도 살고 모든 가족도 함께 사는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우상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야곱 가족 중 어떤 누구도 기근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포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평판, 나의 자존심입니까? 그 우상들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자유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택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놔야 믿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려놔야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해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